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보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고
교동문 98번 오버의 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저희들 대가에서 김기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잠자는 영혼으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정케하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마다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오직 예수님 섬기는 성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명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고향립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연역과 경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연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한 몸 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말씀하신 주님, 각 가정을 돌아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스라에 맡겨주신 자녀들의 장래가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른 신앙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무릎으로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자녀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의로와 천국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6.3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간궁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함을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말씀을 되게 인도하여 주실 믿사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찬양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보람 있게 살리라. 흠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상 싸우다 생명신을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삶을 누리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도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무 집사님 지난주에 잠깐 머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시고. 김경란 집사님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김경란 집사님 따님 이미아 자매님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릉에서부터 카스테라 인절미를 선물로 다 우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가져가시고 이 워낙 많아서 우리 이웃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으면 가져가서 전해주시고 또 여기서 식사하실 때 애착 나눌 때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수 집사님과 우리 또 따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뭐 따님들, 자녀분들, 또 손주들 다 만나면서 기쁨의 시간을 누린 좀 있습니다. 또 바쁜 자녀들 중에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하고 또 이렇게 뭐 카톡으로 대화하고 뭐 카톡으로 송금을 받기도 하고 그런 한 주간을 보낸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이 다 보면 다 효도 받아야 될 어버이잖아요. 어버이신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녀가 효도할 때 그 자녀를 더 축복해주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마음에서 항상 더 애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효도를 받으면서도 그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오늘 한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비유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임의하라고 해서
파라는 곁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모스는 길입니다. 그래서 파로이미아라고 하는데 길 곁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길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달아 알기 쉽도록.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진리를 설명하는 수사 기법이고 또 이렇게 잠언 격언이라고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로이미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따로 뭐 했을 때 그 비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를 때는 예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죠.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가 이르면 다시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오순절에 성령 강조가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실 때 그때도 포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는 떠나가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나요? 품고 있지 않나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잘 삶을 이겨내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그래서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실 때는 그냥 힘이 넘쳤어요. 막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앞쪽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 아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얘기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면 제가 나가서 아주 그냥 먼저 물리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뜻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길을 가시간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pit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땀이 pit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면 우리의 온 그냥 진액을 다 쏘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때가 이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그 시점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장서도 그 의욕이 안 너무 앞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뭐 예수님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의욕이 앞설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제 아들한테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떼를 먹이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제 아들 사랑하는 걸 아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우리에게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 그리고 죽었던 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내시잖아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의 유월절 우리가 들어갈 때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서부터 호산나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막 화나다가 압박이 들어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싹 숨어들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내 살 길 찾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직접 우리와 함께 가장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계신 분들은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기쁨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아들, 딸로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험악하다고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 아무리 오래 살아 장수했다 할지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내가 세상에 왔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듯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한다는 그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아껴주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애타게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어떤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어떤 길을 가면 어떤 비유로 들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린 양이라 하면 새끼 양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양. 그 새끼 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어요. 근데 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가지고 안았을 때
그 부모가 오면 내 자식 같은 느낌으로 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힘들 때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내 뜻은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때로는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도 자녀들한테 효도 잘 받으셨죠? 네. 효도 잘 받으시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그래서 웃음꽃을 피우셨잖아요, 그죠? 네. 또 따님을 통해서 또 선물도 우리 성도들이 보내오시고 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직접적인 언어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영생을 믿고 이 땅의 험악한 세월을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 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비유로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모를 때는 예수님한테 물어서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알았는데 지금 그냥 바로 이야기해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제 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실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이야.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시기 전에 다 임박해서야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 뭐가 있다고 미리 말씀 다 해주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조차도 주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해줘야만 주님이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머리에서부터 모든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알기 전부터 이미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제주를 영접하자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전파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전에 말씀이 없기 전에 우리는 믿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태초부터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혼돈, 바벨탑의 그 혼돈 때문에 언어가 그때부터 바뀌었잖아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면 저 올라가면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거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한 것을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언어가 다 틀리고 그래서 각자 우리가 지구상의 각 모든 것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선조의 모든 민족의 조상들까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전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곳곳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참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다 압니다. 예수님도 다 압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음 안에 들어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스스로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나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들어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와서 주님을 안고 그 키스를 하잖아요. 하면 이 사람 내가 안고 키스한 사람한테 이 사람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 예수님 붙잡아 가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사인을 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다. 이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바로 그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서죠? 가장 맏형인 베드로가 딱 나서 어떻게 칼을 딱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가오는 그 분병할 때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리잖아요. 누구의 길을 잘랐다고요?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려요. 길을 칼로 딱 잘라버려요. 칼이 얼마나 날카로웠으면 기가 바로 딱 잘라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칼에 의해서 떨어진 그 길을 다시 주워다가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신의 모습에서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직접 그 십자가 고통의 틀에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떠나가시죠. 하나님 숨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통과 질병들을 다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질거를 다 알고 다 연약한 걸 다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다 체험하신 후에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보지 못하는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칼로 들어서 그것을 하실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고의 길을 딱 붙여주고 다시 붙여주고 오히려 자신을 잡아가라고 할 때 제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가장 어린 제자는 그냥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막 도망가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따지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안다고 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안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배워가는 입장이에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한 번이 깨달음이 오면 더 좋은 깨달음이 오기를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하고 얘기했어요. 벌써 왔다.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불불이 흩어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육신의 모습으로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만 그대로 전했다고 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바로 제자들이지만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그리고 눈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면 눈물 흘릴 때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계속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 뒤에 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안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평안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깨어났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누구를 배웠냐면 한강선 집사님을 배웠습니다. 한강선 집사님이 아주 겹꼿꼿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청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이렇게 여동생 되는 정홍교 씨죠, 그죠? 그분의 여동생 목사님도 거기 우리 예배하는데 딱 앞자리에 딱 나와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앞에 나서 하얀 옷을 입고 다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다시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깨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뜻이 뭐냐면 들립시스라고 해서 깔아뭉개다, 압착하다에서 파생했어요. 깔아뭉개다, 압착하다. 그래서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압착해 넣어 즙을 내거나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혹독하게 가해지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마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죠? 그것을 맷돌로 이렇게 계속 갈아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 가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돌로 계속 눌러놔요. 그래서 기름이 아주 오랫동안 두면 그 올리브를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또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떠죠? 포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방앗간을 경영해봤잖아요. 호텔을 여러 데서 했지만 방앗간도 직접 분과 함께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방앗간은 그 당시에는 기름도 짜요.
들깨도 짜고 참깨도 짜는데 들깨는 이렇게 큰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해서 저희들은 방식은 어떠냐면 들깨를 볶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반을 갈라서 그것을 찜통에 넣고 한번 쪄요. 옛날 방식은 한번 쪄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렇게 그 기름틀 안에 넣고 보자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보자기를 다 아주 보자기가 굉장히 두꺼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를 다 한 다음에 이 공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럼 이 밑에서부터 오일을 해서 이렇게 계속 모터를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압착이 되는데 예전에는 낚시를 많이 다닐 때는 저희 집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깻묵이 고기 잡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이게 정중앙은 아주 꽉 누르지만 그 이렇게 보자기 가을을 이렇게 약간 틈새로 있는 데는 덜 누리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고소합니다. 우리가 직접 먹어도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착을 해서 들기름을 짰는데 또 참깨는 또 틀립니다. 참깨는 그냥 뽑자마자 바로 그 틀에 넣어서 틀 자체에 아주 구멍들이 세세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참깨 같은 경우는 동그란 판 안에서 바로 압착을 해버립니다. 바로 압착해서 참깨는 안 갈아요. 네? 참깨는 안 갈아요. 참깨는 갈지 않습니다. 참깨는 갈지 않고 그냥 볶은 상태에서 그냥 김만 납니다.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그 약간 끄스름이나 이런 것만 몇 번 이렇게 해서 연기는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참깨를 넣고 나서 압착하면 바로 눌리자마자 그냥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죠. 쫙 누르자마자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이건 직접 제가 체험한 겁니다. 뭐 저는 뭐 떡도 직접 만들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들깨는 네. 볶아가지고 예. 발바닥님이 빻아가지고는 찌는 건 뭐 3번 쓰잖아.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렇게 하죠. 요즘은 옛날 방식은 아니고 옛날에 들깨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그냥 참깨 짜는 것처럼 그냥 눌러버리고. 한 말 짜야만 한 반대밖에 안 돼. 그래서 요즘 그 깻묵들은 고기가 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착을 해갖고 그냥 다 빼버렸기 때문에 고소한 게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은 한 말 짜는 옛날 깻묵은 고소해서 직접 먹어도 됐습니다. 먹어도 그건 됐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깻묵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너무 다 짜버렸기 때문에 영양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럼 못 먹어요. 그런데 밥도 그만큼 안 먹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압착을 해서 압착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계속 안 먹고 밥도 안 먹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저게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해요. 비록 이렇게 막 모든 것을 다 쥐어짜듯이 우리를 압착하고 누르고 어려움이 오지만 담대하라. 근데 담대할 수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든 사람들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영생을 가진 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평안과 승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제아들,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된 아들, 딸들은 담대하라. 나의 힘과 의지로 담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더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끄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도 이기셨고 죽음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죽으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에 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과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효도하고 다시 다 직장과 일터로 같이 돌아갔지만 손주들도 다 부모의 품에서 다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처럼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이 다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뜻을, 제 아들을 향한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모든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보참 주시고 또 어버이 선물이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또 우리 김연아 집사님 따님이 준비한 이것은 이제 카스테라인입니다. 제가 먼저 맛을 봤습니다.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또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선14일 교육제가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삼척에 있는 역등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땅에 샘을 터지고
제가 5절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우리 다 같이 합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